먼저 장례 광고 드리겠습니다. 1교구 중화 7구역에 유대군 안수 집사님, 이종혜 권사님의 시아버지 되시고 유대군 안수 집사님의 부친 되시는, 그리고 유현주 집사님의 조부 되시는 유금준 집사님, 예전에 우리 교회를 다니시다가 2000년도 초반에 몸이 안 좋으셔서 좀 옮기셨습니다만 98세로 수요일 날 별세하셨습니다. 빈소는 전주 시민 장례문화원 특 200 2호실에 있고요. 이제 내일 마지막 소망 예배를 아침 7시 30분에 드립니다. 교회에서는 7시 5분에 출발합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유족들께 위로의 말 전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평안하셨습니까? 기도하면서 한 번씩 우리 인생을 이렇게 좀 되돌아보게 되잖아요. 물론 그런 날들이 많지는 않습니다. 항상 연말 연초가 되면 한 번씩 되돌아보곤 하고, 또 어떤 문제가 발생할 때 과연 나는 잘 살고 있는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고 하는 그 경험, 하나님의 어떤 임재의 역사, 언제 이렇게 임할까라고 한번 생각해 봤더니 내가 참 평탄하고 모든 일이 잘 될 때 그러신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 어떤 일이 풀리지 아니하였을 때, 앞이 캄캄할 때, 이걸 해결해야 되는데 정말 무능하다고 느낄 때, 마치 사면 초가와 같이 어떤 것으로도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을 때, 무능한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느껴질 때, 이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은혜를 주셨던 기억이 새록새록 이렇게 생각이 납니다. 젊었을 때 또는 나이가 들었을 때 상관없이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하는,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우리에게 임하실 때가 사실은 늘 계시는데 우리가 깨닫는 거죠. 깨달을 때가 힘들 때죠. 그러니까 마치 아이가 막 행복해서 막 뛰어다니고 이럴 때는 엄마 아빠 필요 없어요. 막 재밌게 노는데 다쳤을 때 누구 부르죠? 엄마 부르죠. 배고플 때 엄마 부르고, 또 갓난 아이 같은 것은 뭔가 볼일 봤을 때 그러니까 이제 찝찝한 거죠. 엄마 부른 거죠. 이게 우리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이라고 부르도록 한 번씩 그런 환경을 조성하시게 하기도 하다, 이런 생각이 들면서 동시에요, 이제 살아봤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응답을 받고 난 뒤가 어쨌지? 이런 생각이 또 들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영국에서 집을 구하려고 런던에서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1994년인 것 같아요. 이제 학교를 정해서 집을 이제 찾아야 되는데, 런던의 집사람하고 삐약삐약하고 있는 애기 아마 4살로 기억이 됩니다. 큰애 걸로 기억이 되는데, 집을 찾으러 올라왔는데 복덕방을 그 에스테이트 에이전시라고 이제 부르잖아요. 몇 군데를 다녀도 바로 볼 수가 없어요. 거기는 예약을 해서 다음 날, 그 다음 날 봐가지고 이렇게 다녀보면은 사람들이 쫙 그냥 혼자 가는 게 아니고 5-6명씩 가가지고 주인이 싹 보고 그 중에서 주인이 골라요. 세입자인 나도 고르고 주인도 고르고, 이렇게 다니다가는 도저히 구할 수 없겠다라는 딱 이 결론이 있어가지고 이게 다시 또 내려가서 매주마다 올라와야 되나 별 생각이 다 났었어요. 그런데 그 저녁 노을쯤에 여러분 나중에 꼭 스코틀랜드 에든버러에 가보시면 스코틀랜드 그 전통 악기가 있습니다. 백파이프스라고 그러잖아요. 그 낙타입니까? 거기에다가 막
여러 개 해가지고 뭐 부르는 거 있잖아요. 그 어메이징 그레이스라고 하는, 잘 아시잖아요. 그게 굉장히 그 백파이프로 이렇게 들으게 되면 굉장히 그 감동이 되는데, 이 찬양을 들을 때 저녁 노을쯤 아마 다 다녀보고 도저히 안 되겠다고 판단이 될 때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라고 할 때 그게 이렇게 들렸어요. 너무 평안했어요. 하나님이 주시겠구나라고 하는 그 평안한 마음, 정말 다음 날 찾았습니다. 놀랍게도 개인이 아니라 회사에서 운영하는 어떤 집을 해서, 이야, 하나님이 응답을 바로 다음 날 주셨구나. 너무 좋았어요. 그리고 계약을 덜컥하고 내려가서 나중에 와서 살았어요. 집사람 기억할 것 같은데, 그게 리스웍이라고 하는 아주 바닥에 해안가에 얼마 안 되는데, 저는 아무것도 모르고 갔습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을 뿐입니다. 정말로 거기가 옛날에 빈민가들이 살았었던 곳이었고, 유색 인종에 대해서 조그만 청소년들이 돌을 던지는, 내가 그걸 알았으면 거기 갔겠어요? 뭐 안 갔겠죠. 근데 이건 누구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응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응답이 절대 좋은 걸로 안 올 수 있다는 것도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자녀를 사랑하듯이 사랑하는데, 자녀에게 좋은 것만 주면 어떻게 돼요? 버릇이 나빠지잖아요. 그리고 약해지잖아요. 가장 좋은 것은 자녀가 튼튼하고 스스로 잘 살 수 있게 건강하게 성장하는 것이 부모의 최고의 목표잖아요. 그럼 하나님도 우리한테 그럴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튼튼하게 자라서 모든 악을 믿음으로 이길 수 있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가장 큰 우리한테 주시는 선물 아니겠습니까? 이 굴리겠구나, 이 생각이 드는 겁니다. 여러분, 응답 받았던 거 다 기억해 보십시오. 힘들 때 응답합니다. 응답이 한데 살아보면 최선이 아니었어요. 또 다른 문제를 이야기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걸 통해서 단단하게 하십니다. 앞으로도 마찬가지일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막 기도하십시다. 응답하십니다. 근데 그 응답은 우리의 육체적인 삶의 최선으로 안 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영적인 삶의, 믿음의 삶의 최선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주시는 겁니다. 이걸 깊이 알았으면 좋겠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응답의 내용과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의 내용은 다르다. 이거 꼭 알고, 근데 이게 가장 중요한 선물, 가장 큰 선물은 누굽니까? 자녀에게 가장 큰 선물이 누굽니까? 부모잖아요. 부모 자체잖아요. 부모만 있으면 다 해결되는 거잖아요. 가장 큰 선물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함께하고 있다는 것, 하나님이 나의 선물이라는 것. 그러면 나머지는 하나님이 이렇게 굴리든 저렇게 굴리든 안심하십시오. 이걸 평안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나이가 들면 한 세 단어가 떠올라요. 사랑과 존중이라고 하는 이 단어하고, 두 번째는 성숙과 고상이라는 단어하고, 세 번째는 평안과 기쁨이라는 단어가 계속해서 떠오릅니다. 신앙생활 해가면서 다른 여러 가지 하나님이 주신 것들이 있는데, 이 땅에 만드신 모든 것들을 다 사랑했으면 좋겠다. 모든 존재를 있는 그대로 존중했으면 좋겠다. 뭐 불교인이든 뭐 회교인이든 상관없어요. 사랑하고 싶어요. 얼마든지 논리적으로 이론적으로 잘못된 걸 말할 수 있지만, 제가 지난주에 모 신부님을 만났습니다. 전화번호 땄습니다. 네, 한번 좀 만나해 봅시다. 우연히 만나게 됐는데, 누구든지 사람을 좀 사랑하고 싶어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이 사랑을 왜 못하지? 이런 생각이 많이 듭니다. 또 좀 지나면 좀 고상하고 싶습니다. 그냥 뭐 고상하다는 거 옳지 않고 뭐 교양 있는 말씀 이런 게 아니고요. 그냥 누구든지 포용되어질 수 있는 사람, 누구한테든지 편안하게 다가가서
저 사람이 나를 향해 편안하게 느낄 수 있는 사람, 이런 고상함이 좀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요, 이제는 뭐 크게 놀랄 만한 일도 별로 없습니다만 어떤 것에 흔들리지 않고 그냥 평안함과 기쁨이, 환경이 어찌하든 당장의 사람의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던 평안과 기쁨으로 대하고 뭔가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좋겠다. 이게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생기는 마음인 것 같은데, 다르게 말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거두어가기 전에 인생을 조금씩 깨닫게 하면서 주시는, 우리한테 주시는 은혜인 것 같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12강, 인간의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한 성경에 대한 믿음을 견고하게 세우는 확고하고도 충분한 증거들. 이 전형적인 칼빈의 용어입니다. 뭘 이렇게 복잡하게 막 표현하는데, 이게 이제 그 라틴어의 그 어떤 문제이기도 합니다만, 굉장히 라틴어는 가장 적합한 용어가, 법률과 합당한 게 이태리 라틴어라고 그래요. 개념적인 게요. 이게 상당히 머릿속에 있는 개념적, 구체적인 것은 영어가 훨씬 실생활적인데, 우리 한국도 굉장히 개념적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혹시 영어 성경하고 한글 성경을 다 같이 읽은 분들은 느끼게 되는데, 한글 성경으로 읽으면 굉장히 의미가 포괄적이에요. 그래서 막 여러 군데다가 막 적용이 되는데, 영어로 읽으면요 확 줄어듭니다. 여기저기 적용이 잘 안 돼요. 굉장히 구체적이에요. 그러니까 영어 단어 자체가 개념이 좁아요. 우리는 번역을 해놓으면 개념이 넓어요. 근데 라틴어는 더 넓어요. 굉장히 어렵다는 뜻이에요. 사실은 한글도 많이 어렵지만 라틴어도 되게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그 분사 형태를 많이 쓰는데, 인간의 이성으로 성경은 받아들일 만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을 견고하게 하는데, 이건 아주 확고하고 충분히 증거될 만한, 이성으로 받아들일 만하게 성경이 쓰여졌습니다, 이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경은 누구든지 이성을 가진 사람이 이해하고 믿음으로 확고하게 세울 만한, 충분하게 확고하게 할 만한 것들이 다 이 안에 증거가 있습니다. 이걸 지금 표현하고자 합니다. 결론적으로 두 개만 지금까지 강조해 왔습니다. 성경에 대해서 뭘 강조했습니까? 성경의 권위는 무엇과 무엇으로만 증거된다. 소집사님, 네, 죄송합니다. 무엇과 무엇으로 증거됩니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건, 성경이 권위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무엇과 무엇으로만 증거됩니까? 방금 말씀하셨는데 마스크로 인해서 제 귀 안 들렸다고 제가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너무 작은 소리로 하셨네요. 성경 스스로가, 두 번째는 성경의 저자인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성경 스스로가 증거하고, 성령, 이 저자이신 성령에 의해서만 증거됩니다. 성경과 성령으로만 증거됩니다. 이것을 딱 머릿속에 잡고 있으면 이제 나머지는 큰 문제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의 양상 확고하게 갖고 계셔야 돼요. 그러면 이 말은 이제 다른 말도 있어요. 성경은 사람의 말로 증거돼요? 안 돼요? 아니, 그러니까 권위가 안 돼요. 내가 성경은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인간의 말로 아무리 이론적으로 논리적으로 지혜적으로 설득력 있게 말해서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성경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을 때는 다양하게, 아니면 전부 다 읽는 것이, 그 다른 성경이 또 다른 성경으로 계속해서 서로를 증거하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스스로가 증거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계속 통독하십시다, 또는 씁시다. 계속해서 우리 교회가 이걸 강조하고 이 부분에 대해서 매년
그래서 연말에 여러분이 성경 필사하신 분, 쓰신 분한테 우리가 시상하듯이 하는 것은 성경 자체를 귀히 여기고 읽고 쓰라는 겁니다. 성경이 스스로가 쓰고 읽을 때 하나님의 말씀임을 우리에게 확실하게 깨닫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구체적으로 좀 들어가서 보죠. 그 다음에 성경은 성령이 우리 안에서 감동하여 어떤 기적과 역사를 일으키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고 깨닫게 되고 알게 됩니다. 다른 세상의 말처럼 막 즐겁게 한다거나 와 지혜롭구나 너무 좋구나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달라요. 우리의 영혼과 골수를 쪼개기까지 하는 인생과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이 놀라운 능력이 성경에 있는데, 이럴 때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다는 거예요. 보이지 않는 성령이 놀라운 능력으로 권능으로 역사를 하기 때문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성경이 권위가 있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외에는 무엇으로도 여러분 증거되지 않습니다. 굉장히 지금까지 교회 기독교 역사라고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부터 지금까지 2000년 기간 동안 가장 헷갈린 대상이 하나가 있었어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권위입니다 라고 말하면서 이것에 의해서 판단이 되어 성경에 권위가 있습니다 라고 말한 게 있었습니다. 성령도 아닌 뭐였죠? 네? 이게 우리 여기 계신 분들한테 답이 안 나오면 저 절망해요. 제가 이걸 아마 거짓말 보태서 한 100번은 이야기했을 것 같아요. 가장 하나님 것처럼 모양을 가지고 있는 교회가 우상이라고 섬겼었던 대상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방금 말을 해버렸는데 뭐죠? 교회입니다. 교회를 제가 수없이 낮추는 이유가 있습니다. 로만 카톨릭 교회가 중세 사회를 지배했을 때 하나님의 자리에 앉았던 두 종류가 있었습니다. 하나는 성직자, 하나는 교회에서 말하는 예식. 성직자와 예식을 합하면 교회였습니다.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하나님의 권위가 있다고 말하는 교회, 하나님이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하고 성경이 선포되며 가르쳐지며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 그 열매를 맺는 곳, 곧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열매로 나타내는 곳이지 권위가 있는 게 아닙니다. 교회는 누구죠?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안에 계시는데, 그죠? 이걸 아주 명심해야 돼요. 그러니까 이걸 명심하지 않으면 이단이 돼요. 그냥 이름만 달랐을 뿐이지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예? 지금도 수두룩 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보이지 아니하시고 보이는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뿐이십니다.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주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유사하다고 말하면 무조건 이단아 삼단아라고 여러분 발로 이단협 차기를 차버리세요. 예? 진짜 웃기는 짜장입니다. 이 정도는 확고하게 구별해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그래서 우리 믿음의 선조들이 둘로 나눠놨어요. 보이는 교회와 보이지 않는 교회, Visible Church 또는 Invisible Church라고 불렀는데 지금 여기는 다 보이는 교회예요. 왜 보이는 교회라고 보이지 않는 교회를 나눈지 아세요? 보이지 않는 교회는 바실레이아라고 하나님의 전체의 왕국, 나라,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이 모인 곳, 나중에 하나님 나라에 완성될 곳을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이제 우리가 완성되는 곳인데 보이지가 않아요.
근데 지금은 왜 이걸 나눠놨냐면 보이는 교회는 문제가 많다는 거예요. 완벽하지가 않아요. 죄가 있어요. 거듭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은 막 손에 오물이 묻어있고 발에 오물이 묻어있고 더러워요. 그래서 씻어야 돼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씻어야 돼요. 계속해서 하나님과 더불어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보며 기도해야 됩니다. 이게 안 되면은 끊임없이 문제가 일어납니다. 거듭났다고 죄 안 짓는다고 조금만 여기에서 여러분 잠깐만 앉아 있어도 순간적으로 여러분 멀리 가 있고 죄 짓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 인간입니다. 이 죄가 있는 보이는 교회가 무슨 어떻게 그리스도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권위가 있다고? 없어요. 교회 안에 계신 하나님이 권위가 있고 교회 안에 경건의 모습으로 말씀을 순종할 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니까 권위가 있다고 말할 뿐이지 자체가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그래서 성경의 권위는 성경과 성령으로만 증거되고 나타납니다. 인정됩니다. 라는 것을 확실하게 붙잡으십시오. 자,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5절 바울이 뭐라고 표현했는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바울이 전하고 복음을 전하고 설교를 할 때 뭐로 안 했다고요? 설득력 있는 지혜 말로 안 했어요. 사람의 듣기 좋은 소리, 막 기쁘고 즐거운 소리, 혹가는 소리, 저거 참 지혜롭네, 너무 유익하네, 인생의 삶에 아주 일리 있는 인생의 어떤 굉장히 유익한 거네, 이런 말 하려고 한 게 전혀 의도가 없었어요. 그런 거 전혀 관심도 없었어요. 무슨 말 했어요? 성령이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그저 주어진 이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겁니다. 성령이 안에서 역사하신 대로 전파하는 겁니다. 그 자체가 성령의 능력이 있어 영혼을 찌르고 변화시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막 지혜 있는 말을 하니까 와 대단하다,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한 사람도 그런 적 없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람의 시도와 노력과 지혜를 가지고 전도하여 구원 얻게 할 수 있을 거라고 여러분 착각하지 마십시오. 불가능합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누군가의 설득력 있는 말에 설득이 돼서 그리스도 믿었습니까? 아니죠. 교회를 오게 할 수는 있어요. 야, 막 선물 준다더라, 뭐 준다더라 하니까 어렸을 때는 많이 또 호기가지고 오잖아요. 전 대학교 선교단체에 들어가게 된 계기가 제 고등학교 친구가 야, 거기에는 예쁜 여학생이 많아, 이 말 듣고 처음에 선교단체에 가입을 했어요. 그러나 그게 나를 변화시킨 건 아니었어요. 나를 변화시켰던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기도를 통해 내 안에 성령께서 역사하신 보여주신 것 때문이었습니다. 이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나를 변화시키는 거지 다른 게 아니에요. 이거 정도는 스스로 알잖아요. 그러면 우리는 교회에 오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은 우리가 설득할 필요는 있지만 그 사람의 영혼의 변화는 말씀과 성령으로만 가능하다. 이걸 이해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어디에 있어요?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믿음은 내가 갖고 싶어서, 내가 믿고 싶어서 야, 나 오늘부터 예수 그리스도 믿어 라고 여러분 선언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사형리 가지고 기도 따라하세요 해가지고 믿음 생겼다고 착각하지 마십시오. 너무나 알미니우스적 입장을 갖고 따르는 건데요, 그게 아니고요. 여러분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신하여 구원에 이르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칼빈은 믿음을 두 종류로 딱 나눠버렸습니다. 하나는 예비적 믿음과 참 믿음이라고. 예비적 믿음은
우리 이성이 작용을 해요. 여러분, 해가 어디서 떠서 어디로 지지요? 동쪽에 떠서 서쪽으로 지잖아요. 이것은 상식이잖아. 우리 이성이 작동해서 매일 아침 그래요. 그런 것처럼 야, 성경 읽으니까 참 말씀 좋더라. 제 아버지가 그러셨어요. 야, 진짜 좋은 말만 있더라. 너 교회 열심히 다녀라. 본인은 정작 안 다니시면서 성경을 읽어보니까 너무 좋다는 거예요. 예, 우리 이성으로 그럴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하나님을 믿는 거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것도 아닙니다. 이런 것들이 예비적으로 우리에게 이성에 따라서 올 수 있어요. 그래서 교회에 온 모든 사람이 저는 몰라요. 구원됐는지 안 됐는지. 하나님이 살아계신다 인정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건 사탄도 했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도 사탄이 알았어요. 여러분, 안다고 구원에 이른 것 절대 아닙니다. 사람의 생각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은 구원이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무엇으로요? 주는 나의 그리스도라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을 향하여 나의 아버지라고, 양자의 영인 성령이 내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불러요.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나의 주여,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나의 주인이시오, 나의 죄를 사해 주시는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믿는 이게 참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은 내 지식에서 나온 게 아니고 성령이 네 안에서 나로 하여금 고백케 하기 때문에, 믿음을 주어 고백케 하기 때문에 이게 참 믿음이라고 본 겁니다. 결국 믿음은 성령이 주시고 구원은 100% 하나님의 은혜로만 이루어진다는 뜻입니다. 다른 그 무엇이 가미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확고하게 우리 장로교회는 가지고 계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플러스 알파를 하고 많이 하는, 사람이 그래도 뭔가를 해야지, 구원에 뭔가 기여한 게 있어야지, 이렇게 여기는 종파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입니다. 내 구원받은 자가 거룩하게 되고 성화되어 가는, 점점점 더 성숙되어 가자는 과정에서는 필요합니다. 우리가 열심히 말씀을 인간적으로 시도하여 노력하여 읽고 열심히 기도하고 모임에 힘써서 참여하는 우리의 시도와 노력이 그때 필요합니다. 한마디로 애가 태어날 때는 애 의지를 가지고 태어나지 않잖아요. 부모님에 의해서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아이가 성장해 갈 때는 먹어야죠. 밥 준 건 먹어야죠. 그 정도는 해야 되잖아요. 운동도 해야 되고 그래야 배가 들어가야 되잖아요. 갑자기 집사람 말이 확 생각이 나가지고 자신이 없어지네. 운동을 하는 것은, 우리가 건강하게 되는 건 우리의 의지가 필요하듯이 성숙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태어난 이후에 우리가 강건한 신자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의 노력과 시도가 필요합니다. 이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앞서요. 믿음이 앞서고 우리의 노력이 뒤선다고 말할 정도입니다. 우리의 노력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오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니까, 우리를 이끄시니까, 손을 먼저 내미시니까 내가 그걸 붙잡아서 내 믿음이 성장한다고까지 표현할로, 이것도 우선순위를 분명히 하며 이야기합니다. 이해하셨죠? 다음 창세기 49장 10절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규가 유다를 떠나지 아니하며 통치자의 지팡이가 그 발 사이에서 떠나지 아니하기를 실로가 오시기까지 이르리니 그에게 모든 백성이 복종하리로다. 야곱이 죽기 전에 모든 12 아들들에게 말하는 내용입니다. 여기에 지금 유다, 규 또는 통치자의 지팡이가 유다를 떠나지 않겠다는 말은 누구를 말하겠습니까? 앞으로 일어나게 될 이스라엘의 왕이 누가 될지를 말합니다. 그죠? 예언된 말씀이에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이 스스로 증거를 하게 예언을 주시고 500년 뒤에, 처음에는 사울 베냐민 지파가 마치 왕인 것처럼 왔는데 바로 2대 왕이 누가 됐습니까? 유다 지파의 다윗이 됐잖아요. 이 말씀을 주시고 500년 뒤에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이 하나님의 마신 예언의 말씀을 성취케 하여 이 말씀이 곧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는 뜻입니다. 성령이 역사하여,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하여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도 깨닫기도 하지만 성경이 그 안에서 예언하시고 성취하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셨죠? 오늘은 이제 8장은 이 관련된 거니까 나머지는 그냥 수월하게 읽어봅시다. 예. 자, 성경 8장 1권 8장 1에서 2절을 자, 성경 주제의 고유함과 그 내용에 있어서 영감이라고 썼는데, 자, 1절을 보겠습니다. 신적인 무엇을 호흡하고 있는 성경의 고유한 능력. 자, 성경에는 신적인 그 어떤 신성이 호흡하고 있어요. 이 말은 성경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의 권위는 어떤 사람의 어떤 판단이나 확실성보다 훨씬 더 높게 확증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을 자세하게 읽어보면 깜짝깜짝 놀랍니다. 성경의 권위는 성경 자체가 증거하고 있고, 그래서 그 안에 지혜가 있고 그 지혜도 어마어마합니다. 이 땅에 사는 삶의 인생의 지혜뿐만 아니라 저 위에 있는 하늘에 있는 삶의 지혜까지 담겨져 있고, 그 지혜는 놀랍게도 서로 충돌하지 아니하며 질서정연하게 고상한 아름다움으로 표현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 자체가 말한 대로 성취되는 엄청난 그 권위를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바울이 말한 고린도 2장 4절에서 5절, 그걸 알기 때문에 내가 내 말과 내 전도함은 사람의 지혜 있는 말로 안 하고 내가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한다, 이렇게 증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유명한 철학자들이 말하는 지혜 있는 말, 소크라테스, 여러분 플라톤, 참 놀라운 이야기들 많잖아요. 여러분 우리에게 여러 가지 유익도 줍니다만, 그러나 여러분 성경과 같이 우리 마음을 관통해서 우리의 골수에 새겨져서 우리 인생과 우리 영혼을 변화시키는 것은 아니에요. 성경만 유일하게 그럽니다. 그래서 이것은 성경이 신적인 어떤 호흡, 살아있는 하나님의 어떤 역사와 호흡이 그 안에 있기 때문이다 라는 것을 칼빈이 이야기합니다. 2절, 사람이 품을 수 없는 성경의 가르침. 그러니까 성경의 가르침을 도저히 사람으로서는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이에요. 다. 성경은 각자의 저자에 따라 문체와 세련됨의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모든 성경은 성령의 의미가 모든 것에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사탄이 사람의 마음을 훔치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기만하지만, 성경은 인간의 품을 수 없는 문장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창세기를 보십시오. 모든 모세오경 다 보십시오. 선지서를 보십시오. 다윗의 시편을 보십시오. 사람이 생각하고 품을 수 있는 내용에 벗어나 있습니다. 우주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곳곳의 수많은 것들을 다 포함하고 있습니다. 모든 선지자는 인간의 한계를 넘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보십시오. 어떻게 해 위에 있는 것을 증거하기 위하여 해 아래에 있는 것을 사용하여 그 이야기를 하고 있을까요? 선지서를 보십시오. 수많은 2000년, 500년, 300년 그 뒤의 일들에 대해서 다 예언하며 그것을 그대로 성취한 것들을 또 뒤에 선지자들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지혜로 품을 수 없습니다. 성경의 내용을. 놀랍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곧 성경이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권위 있음을 증거하고 있다 이 뜻입니다. 다음 성경의 태고성에 대해서, 태고성은 굉장히 오래됐다는 거잖아요. 자, 대부분의 현존하는 종교의 유적과 기록은 모세의 시대보다 여러분 전부 다 뒤쳐져 있습니다. 모세가 BC 1500년 정도 됐잖아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3500년, 여러분 3500년 된 종교나 유적이나 문사가 거의 없어요, 세상에. 그런데 이 모세가 쓴 모세오경제 창세기를 보십시오. 창세기는 또 얼마나 앞입니까? 모세가 있기 전에 1500년 전의 이야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기가 막히죠.
어떻게 알았을까요? 지금 칼빈은 뭐라고 표현되냐면 이 말이 맞아요. 처음부터 계속해서 이스라엘 택한 사람들로부터 구전으로 유전되어 온 것을 모세가 듣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걸 기록한 것이 창세기라고 보고 있습니다. 머리내 막 창조해서 쓴 게 아니고 쭉 내려온 걸 썼다는 겁니다. 굉장히 오래된 내용을 성경만이, 그래서 지금 가장 오래된 책, 가장 인류의 많은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읽고 있는 책, 성경입니다.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책이 언제죠? 아세요? 네? 언제입니까? BC가 아니고 AD 1300년 아닌가요? 직지 뭐 이런 거, 그죠? 성경하고 약 3000년의 차이가 있어요. 자, 4절 보겠습니다. 모세를 통한 진리의 기록. 자, 진리의 기록, 모세를 통해서 모세오경이 쓰여졌다는 거죠. 자, 모세는 자신의 조상인 레위의 수치에 대한 가감없이 증거함. 자, 이제 이렇게 질문할 수 있어요. 아니, 모세가 쓴 모세오경이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거할 수 있습니까? 이런 표현을 쓸 수 있잖아요. 물론 그 내용으로도 증거하지만 칼빈은 어떻게 이걸 잡았냐면, 만약에 모세가 객관적이 아니고 주관적으로 썼다면 자신과 자신의 가문과 조상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썼겠니? 부정적으로 썼겠니? 자신의 기준에 맞춰서 모든 걸 썼다면, 여러분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입니다만 역사는 관점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죠. 제가 영국에서 첫 번째 교회사를 배우는 교수가 첫 마디가, 이분이 아프리카 선교사를 오랫동안 선교 사역을 하다가 돌아와서 이 교회사, 교회 선교 역사를 말하는데 딱 첫 번째가 이거 있습니다. 아프리카 역사는 사람이 쓰느냐 사자가 썼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어떤 팩트를 어떤 관점에서 보느냐에 따라 완벽하게 달라진다는 겁니다. 당신이 만약에 사자의 입장에서 썼다면 아프리카 역사는 어떻게 됐을까요? 사람의 입장도 사람이 다양합니다. 우리가 삼국사기, 삼국유사 있잖아요. 삼국사기와 삼국유사, 왕의 통치자의 입장에서 쓰는 것과 일상인들이 쓰는 통해서 바라보는 역사가 다르고, 그리고 여러분 그림도 있잖아요. 평민들이 놀고 있는 것과 신윤복입니까? 그 다음에 귀족이 놀고 있는 거 그리는 거, 당시 사회사에 대해서 완전히 다르잖아요. 어떻게 당시에 똑같은 시대이지만 팩트를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래서 여러분, 역사는 팩트는 객관적일 수가 없어요. 사실은 관점을 가지고 보고 해석을 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역사는 여러 관점을 다 보고 통합시켜 가지고 그 관점을 다 걷어내고 팩트를 찾아내는 게 훨씬 더 객관적이라고 말할 정도입니다. 그래서 역사서는 하나만 읽으면 안 되고 몇 개를 읽는 것이 맞다, 이렇게 가르쳤던 기억이 나요. 만약에 모세오경이 모세가 자신의 관점으로 썼다면 분명히 자기 지파에 대해서 레위 지파잖아요. 긍정적으로 썼을 거라고 보이는데 레위에 대해서 저주한 야곱의 이야기를 그대로 적시합니다. 그리고 자신의 형제에 있었던 아론과 미리암에 대해서도 절대 긍정적으로 쓰지 않고 다 부정적으로 써놔 있습니다. 이거에 대해서 칼빈이 쭉 대면서, 이게 만약에 주관적으로 썼다면 이럴 수 있을까? 하나님이 이에게 역사하사 객관적으로 쓰지 아니하였으면 그럴 수 없었을 거라고 생각한다고 지금 표현하는 내용입니다. 여기까지 꼭 말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그랬어요. 자, 5절에 모세의 율법과 가르침을 비준하는 기적들. 자, 모세가
율법을 받을 때, 율법을 가르치고 비준할 때 그냥 인간적인 것만 인가하고 기적들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시내 산의 구름 가운데 그가 올라갔고 40일간 금식하여 지내면서 율법을 받았고, 율법을 공부할 때 그의 얼굴이 태양처럼 빛났고, 번개와 천둥과 우레와 하늘이 가득 울려 퍼졌고, 회막 구름에 덮여서 모세가 그리 들어갈 때 백성이 그 회막을, 그 입구가 보이지 않도록 시야에서 가려진 수많은 기적들이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받고 선포하였을 때 나타나는 걸 통하여 결국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이게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증거하는 겁니다. 제가 설명을 바르게 하고 이해가 되신가요? 기적들을 6절, 이렇게 기적들을 경험하고 기록한 하나님의 거룩한 종 모세, 그 이후에도 굉장히 많은 기적을 일으킵니다. 모세가 어떻게 하죠? 반석을 두드리니까 물이 나오기도 하고, 막 고기 먹고 싶다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기도 하고, 여러 가지 그 원망과 불평이 많은 백성들을 향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해 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이 기적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는 이 거룩한 종 모세, 이걸 보면 하나님이 그에게 역사하사 말씀을 준 것이지 않냐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교만하고 무례하고 때로는 배반하기까지 한 이 백성들이 그 모세의 말을 듣고 순종함에 갔다는 말은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없이고선 모세에게 나타나지 않고서는 어떻게 이게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이번 주 주일날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만, 주의 종들에게 그냥 인간의 말만 전하고 설교만 하면 하나님 뭐 어떻게 되겠습니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야 주의 종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초대교회 부흥의 역사 중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였었습니다. 사도들에게 표적과 이적이 나타나는 말, 지금 여기 있는 주의 종들에게 반드시 나타나야 합니다. 이게 맞아요. 무엇으로 나타나는지는 모르지만 그 뜻에 달려있긴 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에게는 이 종 모세에게 나타나듯이 있어야 돼요. 아니면 뭐 인간의 말이잖아요. 뭐 지혜 있는 말일 수 있고 설득력 있는 말일 수밖에 없게 되잖아요. 그럼 믿겠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안 믿고 세상은 더 안 믿겠죠. 교회가 사랑이 굉장히 필요해요. 그것이 사람을 감동시켜요. 그런데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것이 없는 인간의 사랑이라면 교회 아닌 곳에서도 다 찾아볼 수가 있어요. 아니, 우리보다 훨씬 더 사랑을 많이 하는 천주교나 다른 종파에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만 갖고는 부족하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은 자신의 종들을 통해 그들이 증거하는 말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나타내시기 위해서 반드시 표적과 이적을 보여주셔요.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다른 사람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뭔가 능력이 있어야 돼요. 그 능력이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나타나게 하십니다. 이게 우리라는 겁니다. 신자인 우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성경은 애언과 성취로 기록되어 있어서 스스로가 증거합니다. 성경은 야곱을 통해 유다 지파에게 통치권에 임하게 됐다는 애언을 해놓고 창세기 49장 10절 아까 읽었잖아요. 그게 400년 지난 뒤에 이제는 직접 다윗이 왕위가 되면서 성취된 걸 보여줬습니다. 그래서 모든 성경은 마찬가지입니다만 애언과 성취의 모습을 통해서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단기간에 하루 만에 몇 달, 몇 년에 걸쳐된 게 아니고요, 1400년, 1500여 년 기간 동안에 이루어지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말씀하신 바가 성취된 것을 전부 다 알려 여기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놀랍지요? 저와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지금 이게 성경이 완결된 상태로 우리에게 주어졌으니까 알잖아요. 근데 과거에 태어났어요. 성경이 쓰여지고 있는 상태에 태어났었으면 어땠을까? 참, 그때 성령의 역사하사 은혜를 주셔서 깨닫게 하시는 사람도 있었지만 지금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이 얼마나 행복합니까? 정말 놀랍게 행복한 시대입니다. 근데 이것도 아셔야 돼요. 그렇게까지 해서 줬는데 지금도 못 믿으면 이제 어떻게 될까요? 이놈의 자식 진짜 이제는 안 되겠네. 예? 안 되겠네. 때리실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 이 정도 했으면 너 진짜 정신 차려야 되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자,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예언 8절입니다. 여러분 모든 예언이 그 선지자들 생각에서 나온 게 아니라는 겁니다. 이사야의 유다의 멸망에 대한 예언이 이사야서 39장 6절에서 7절에 나오는데 여러분 이때요 정말 놀랍게 그 멸망시키는 왕의 이름이 나와요. 갈대아 사람의 이름 왕이 고레스가 나옵니다. 100년 전에 나오지도 않았던 고레스가 이사야의 입에서 나옵니다. 기가 막히죠. 이사야서 45장 1절에 고레스 이름이 나와요. 이게 어떻게 사람의 힘에 가능하겠습니까? 하나님에 의한 것이라는 거죠. 에레미야가 70년 만에 포로 기간이 끝난다는 예언, 에레미야서 25장 11절에서 12절, 29장 10절에 나옵니다. 이게 하나님의 영에 감동이 되지 않고 어떻게 멸망하기 전에 70년 만에 이렇게 끝난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실제로 예루살렘이 BC 586년에 그 성전이 무너지고 다시 성전이 세워지는 시간이 BC 516년입니다. 몇 년이죠? 딱 70년이었습니다. 무너져서 포로 생활하고 돌아와서 세운 시간 70년 걸렸습니다. 이게 뭐야? 진짜 머리가 똑똑한 사람은 이렇게 생각해야 돼요. 아무 생각 없는 사람은 그런가 보다 넘어가겠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상당한 기간에 에레미야, 에스겔도 여러분 상당한 차이가 있어요. 한 200여 년 차이, 200년까지는 아니지만 100년 정도의 차이가 있는데 에레미야의 예언과 에스겔의 예언이 어찌나 그렇게 일치하는지 모릅니다. 자세하게 읽어보면. 그리고 또 다니엘은요 예언해 놨잖아요. 600년 뒤에 일어날 일들을 쫙 여러분 예언해 놨습니다. 그리고 600년 뒤에 지난 우리는 그 다 보고 이야 기가 막히게 맞았네. 이게 사람의 말이겠습니까? 우리가 신자가 아니더라도 한번 야 네 머리 똑똑하면 한번 읽어가지고 그게 가능한지 한번 찾아보라고 하면 놀랄 겁니다. 그 다음 9번째, 율법의 역사적 전승. 아니 성경이 여러분 중간에 이스라엘 국가를 세우고 이게 잘 율법이 전승이 돼야 되는데 언제 찾게 되죠? 요시야 때 찾잖아요. 그죠? 이 제사장들이 게을러 가지고 이 성경을 가르치지 못하고 이제는 묻어놓은 겁니다. 이 법궤 안에다가. 나중에 찾게 돼서 했는데 여러분 다시 찾아서 이제는 성경이 율법이 널리 알려지게 됐는데 포로 생활에 가고 포로 생활에 다시 돌아왔어요. 여러분 70년의 포로 생활이라는 건 뭐냐면 히브리어를 쓰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가서 바벨론에 아람어를 써요. 돌아왔어요. 아람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도 아람어를 많이 썼어요. 굉장히 많이 팔레스틴 지방 아람어를 썼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서 이 율법을 계속해서 보존하는 역사가 이루어져 히브리어로 남는 이 율법이 계속 존재하게 됩니다. 그리고 약 예수님 오시기 한 300년 전쯤에 여러분 당시는 이제 아람
이 바벨론이 멸망을 당하고 그 다음에 알렉산더에 의해서 헬라 문학이 들어와서 팔레스틴 지방을 지배하게 되니까 그때는 이제 헬라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놀랍게도 히브리어에 있던 구약을 70인역이라 그래서 헬라어로 구약을 다 번역해가지고 나올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은 보존, 유지, 번역, 확대 번역을 통해 점점 전파되게끔 이 모든 일을 누가 했겠다? 이렇게 여러분 어떤 종교의 정경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식으로 온 정경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시대를 거쳐 언어를 바꿔가면서 번역되게 오는 것 없었습니다. 성경 외에는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가 아니겠니? 라고 칼빈이 말합니다. 다음 11번 성령에 의해서 교훈을 받은 신약의 저자들, 새 복음서 여러분 저자들을 누가 의사고 마태 세리였습니다. 마가 유대인이었습니다만 모두가 다 어디의 출신들입니까? 갈릴리 지방의 출신으로 베드로나 바울을 빼어놓고는 해박한 지식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그들이 이와 같이 놀라운 하늘의 진리를 말할 수 있냐? 그리고 그렇게 엄격했던 바울이 어떻게 복음의 증인이 되어서 회심되지 아니하고서는 그리스도를 유대교에 전념했던 그가 그리스도를 전할 수가 있냐? 이게 성령의 역사가 아니고서는 불가능하지 않냐라고 성령의 감동으로 그들이 가진 지식과 그들이 가진 감정과 기존에 가지고 있었던 모든 생각들을 변화시켜 성경의 저자가 된 게 하신 게 아니냐라고 주장합니다. 그리고 이 성경을 교회의 지체들이 계속해서 함께 호흡하면서 이것을 유지시켜 왔다는 겁니다. 성경이 공표된 뒤에 그 많은 세대의 사람들, 곧 교회가 성경에 순종하는데 변함없이 지금까지 왔고, 사탄은 가용할 수 있는 모든 수단을 가지고 성경을 사람들의 기억에서 지우려고 시도해왔지만, 지상의 모든 권세가 성경을 파괴하려고 시도해왔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 여전히 교회 안에 건재하며 온 세상으로 퍼져나가 세상에서 가장 많은 사람이 읽는 책이 되었다는 것은 여러분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가능하겠냐는 거예요. 한 세대뿐만 아니라 수많은 세대에 걸쳐, 한 민족뿐만 아니라 수많은 민족에 걸쳐 함께 거룩한 호흡을 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성경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하나의 공동체로 경건한 자들이 되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아니고서는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이 오류가 있고 문제가 있고 논리적이 않다면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 이렇게 흩어져서 이거 보지 않았을 거예요. 저도 이거 안 보겠죠. 당연히. 그런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우리로 거룩하고 경건하게 하고 하나의 공동체로 만드는 힘이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진 성경 때문이지 않느냐라고 증거합니다. 성경의 확실성과 성경의 내적 감화,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자, 그토록 많은 거룩한 사람들의 피에 의해 확정되고 입증된 성경의 가르침에 확신하고 받아들이는 것은 여러분 참으로 합당하다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이 이것 때문에 피를 흘렸습니다. 초대교회 때 우리나라에서도 있었고요. 성경을 확신으로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주저함 없이 영맹스럽고 대담 무쌍하게 되며 심지어 이 성경을 위해 죽임을 당하는 것을 당연히 여기는 것은 곧 이것이 무엇 때문이기 때문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옆에 있는 아내나 남편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한 사람만 끄떡이네요. 자녀를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여러 명이 끄떡이네요. 여러분, 성경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목숨 바칠 수 있습니까? 아무도 없네요.
여러분, 우리 믿음의 선조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는 혹 목숨을 바칠 수 있어요. 사실 이것을 위해서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이걸 위해서 그럴 수 있겠습니까? 성령의 감동을 받지 않고서는 불가능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확신이 없이는 불가능하죠. 사람의 생각으로 이게 안 돼요. 성경은 수많은 증인들의 피에 의해서 인침을 받았습니다. 성경에 수많은 고상함과 언의가 있다 할지라도 하늘의 아버지가 신성으로 임하지 아니하면 이건 충분히 강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머리로만 이걸 읽어서는 안 돼요. 이 안에 많은 내용과 능력과 역사가 있고 예언과 성취가 있지만 이 말씀을 읽는 우리에게 성령의 감동과 감화가 있지 않으면은 여러분 능력이 없어요. 강하지 않아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성경과 성령이 함께 있어야 돼요. 같이 가야 됩니다. 성경은 오직 그 확실성이 성령의 내적 감화에 기초할 때만 하나님을 아는 구원의 지식을 실제로 만족시킵니다. 곧 말씀을 읽을 때, 말씀을 전파할 때 성령이 역사하면 감동이 돼서 변화가 돼요. 구원이 돼요. 마지막 이거 프린트 있죠? 두 줄 끝에서 위에 그것만 읽고 두 줄 읽고 마치겠습니다.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믿지 않는 자들에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이 증명되기를 원하는 자들은 뭐요?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게 야 이게 하나님의 말씀이야 라고 설득하는 것이 가당하지 않다.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그 다음입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오직 믿음으로만 인식되기 때문입니다. 믿음으로만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한테는 아무리 이거 하나님의 말씀이라 해도 안 통합니다. 그래서 어거스틴의 말을 인용해서 칼빈이 결론을 맺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성경에 대해 이해하려고 든다면 그에게는 먼저 무엇이 필요해요? 마음의 경건과 평강이 선행되어야 한다. 마음의 경건과 평강을 다른 말로 말하면 믿음입니다. 믿음이 선행되어야 성경에 대해서 깨닫게 돼요. 이해가 되셨어요? 여기 있는 저와 여러분은 믿음이 있지요? 근데 혹 믿음 없이 보면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성경 보기 전에 뭐 하죠? 기도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볼 때 말씀을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게 해주세요. 성령님 역사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읽습니다. 신자인 우리도 믿음으로 보아야 말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임을 성경 스스로가 또 성령의 역사로만 증거되고 인정됨을 알게 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성경을 부지런히 읽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성경을 읽는 우리에게 믿음을 통하여 성령께서 역사하사 이 말씀이 우리 안에서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인도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